오늘 말씀은 먼저 쭉 하고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에 말씀을 전했지만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면은 참 어리석은 거요. 또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요. 헛된 것이요. 그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들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은 먼저 주에 반도 못 전했어요. 아니 50분을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반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또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에서 떠나 성령께서 이건 예언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던 거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기도해보고 그걸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 하다가 왜 믿음에서 떠날까?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쉬어버리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줄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미혹을 당하게 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물론 믿음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아예 모를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줄도 잘 모를 거예요.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줄 놓지 말라. 그때만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원수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기도해야 된다.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1대1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쓸데없는 것 같은 잡초도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그들은 농사 짓지 않는데도, 아니, 그들은 무슨 심지 않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요. 아니, 차라리 안 믿은 사람은 덜 억울해요. 그러나 가장 억울한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어도 그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면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이 누구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무당 점쟁이 보면 알아요. 무당 점쟁이가 증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다 보니까, 무당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거의 100% 무당들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심각한 일이요. 또 신기하기도 해요. 무당 점쟁이들 대부분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을 해요. 점쟁이 노릇을 해요. 왜요?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 스스로 말해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 주인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구슬 하잖아요. 신내림을 받잖아요. 아니, 예수께서 귀신만도 못해요? 예수께서 미혹의 영만도 못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그래서 이들은 막 과거를 들춰내고 알아맞히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은 증거가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첫째 증상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만난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짐승처럼 산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양심이,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가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자기 행동이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행동해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아니, 백신이 무슨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백신 가지고 무슨 666이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니까요. 아직도. 옛날에는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라 그랬어요. 또 얼마 전까지는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 그랬어요. 이제는 또 백신이 또 뭐 짐승의 표. 백신은 백신일 뿐이에요. 다만 백신을 통해서 감시 사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또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대로 악하게 사용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백신이 666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냥 백신은 백신일 뿐이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첫 번째가 양심을 화인 맞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 하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생활,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에는 뭘 품고 있어요? 마음에는. 아니, 마음까지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왜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한다고요? 아니,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인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아니,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11조를.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도 그건 아주 작은 양념이에요. 박하와 회양은. 그거에 11조까지도 띄어서 드렸다니까요. 하다못해 우리로 얘기하면 쌀에 나달까지 세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11조를 그들은 또 기도도 했어요. 네? 외식하면서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외식을 하면은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외식이 뭐라고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믿음을 떠난 두 번째 특징.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아, 이건 뭐 누구나 해당될 수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만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도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못을 받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아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마음에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시기 질투와 다툼과 분냄과 또 음행과 음란과 방탕함과 이걸 품고 산다니까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외식이라니까.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깨끗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요.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외식이에요. 그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부터는 안 한 거예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한다. 먼저 시간에 이것까지 했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힌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 그게 다 드러났어요. 들통이 났어요. 아니 그러면 사과하고 사표해야 되잖아요. 거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국회의원이래. 아니 이거는 뭐 여당 야당이 필요 없어요. 다들 똑같은 물에서 놀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무슨 특정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도자들이, 아니 엘리트들이, 아니 나라와 민족, 국민을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아니 이러면 되겠어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수많은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사표를 내야지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하다못해 연예인들도 비리가 드러나면은 한동안 연예인 그 직업을, 연예인을 활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잘못을 해놓고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에서 떠난 증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니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죠.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야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물러나야죠. 아니 근데 당당하게, 아니 그래도 잘못이 아니래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기가 막힐 노릇이요. 예? 교회 집사래요. 예? 교회 건사래요. 또 신학을 했대요. 신학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한다. 아니 혼인을 금하는 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거 한참 생각했어요. 또 한참 기도했어요. 아니 혼인을 금한대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혼인을 금한대요. 거짓말을 해서 혼인을 금한대요. 혼인을 금하는 게 뭘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는, 2021년을 사는 지금 혼인을 금하는 게 뭘까요? 결혼을 금한다. 결혼을 금한다. 혼인을 금한다. 이거는 결혼을 하지 말게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싫어져요. 또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요. 사회 환경이, 또 나라 정책이, 세계가 돌아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지.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더하죠. 결혼을 금해요. 혼인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남자와,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딱 보면은 분쟁을 일으켜요. 예?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요. 아니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몸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가 분쟁을 일으켜요. 해방을 시켜야 된대요. 페미운동, 또 젠더, 젠더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동성연애, 동성결혼, 동성연애를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못 낳게 해요. 아기를 못 낳게. 또 겉으로는 집값이 오르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아니 집을 살려면은 뭐 20년, 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사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 이건 경제적인 이유죠. 그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게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인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를 줄어들게 만든다. 이게 인구 감소, 인구를 감축시키는 정책이에요, 사실은. 이 어젠다예요, 이런 어젠다. 물론 미래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튼 우리나라도 30살이 돼도 결혼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40이 돼도 결혼들을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50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애를 낳고 언제 키우겠어요? 50살에 결혼을 해서. 네? 혼인을 금하게 만들어요. 혼인을 금하게 만든다.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의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편하다고. 그래서 TV 방송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혼자서도 잘 산대요. 혼자서도 재밌어요. 혼자서도 자유롭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누구 간섭도 안 받고 혼자서도 잘 산다는 그런 것도 많이 내보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못하게 해요. 과연 이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역시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결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예?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와 여자 사이에 남녀가 또 분쟁을 일으키고, 가족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래요. 먼저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누구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데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후일에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아기 낳기도 힘들어요. 결혼을 하기도 힘들지만 참 애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5명, 10명을 낳고도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잘 키웠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잘 키웠어요. 어떻게 잘 키웠어요? 사람들이 고단한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옛날에 엄청 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힘든 생활 가운데도 철야 기도 했다니까요. 철야도 기도해 많이 했어요. 네?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어요.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기도로 양육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공교육을 해야 된다고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아니 이거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권력자들이 이걸 폐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대요. 학교에서 성경을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선교원을 폐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 종교를 편파적으로 종교를 가르쳐 어린이집에서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폐지했어요. 아니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게 강제로 불법이래요. 그게 아주 재판에서도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졌어요.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를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대학교도 세웠잖아요. 그 학교를 세운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훌륭한 인재를 키우려고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을 세웠어요. 아니 그렇게 다 미션 스쿨들 아니에요? 이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고 뭐 많잖아요. 학교들 대부분 옛날에 그 대학들이 다 미션 스쿨이요.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니까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린이집부터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오히려 전교조 교육을 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아기 낳아서 키우기도 무서운 세상이 이제. 아니 부모들은 몰라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요즘은 교과서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 학교에 다 놔두고 다니죠. 그런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도 말 안 하면 몰라요. 아니 전교조들이 나타나서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르쳤어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의 얘기예요.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르쳤다니까요. 전교조들이 나타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도 인권이 있는데 왜 벌을 주느냐는 거예요. 체벌을 하느냐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반항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을 대적하는 게 사실은 믿음에서 떠난 귀신의 가르치며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기가 막힌 일. 동성연애 하는 걸 가르쳐요. 학교에서 버젓이 초등학교에서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 어려서 젠더 교육을 시켜요. 아니 성이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인데 50가지가 있대요. 성이. 이제는 80가지가 있다나요. 성이. 이게 젠더 교육이요. 이거 성경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근데도 교회에서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걸 말하면은 정치적이래요. 이상하대요. 예? 오히려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 안 시키냐? 빨리 차별금지법 시행을 하래 통과시키래.
목사가 그래요. 그게 뭔데? 성경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인데 귀신의 가르침을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단 말이에요. 혼인을. 아니 지금 세상이 혼인을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왜 그럴까요? 인구를 줄이려고 해요. 그게 정책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그게 그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라도 50살이라도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못 해요. 그 영화로도 그게 있잖아요. 아바타. 그 아바타 영화를 자세히 보면 그게요. 거기에도 어젠다가 숨어 있어요. 네?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지 말래요. 네? 그것도 인구 감축이 그거 들어가요. 아바타가 그런 영화예요. 오히려 그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게 네 번째 특징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먹지 말래요. 음식물을 먹지 말래요. 3절에 보니까 이것이 특징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니 감사함으로 받으려는데 성경에는 그런데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내 얘기는 무엇일까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뭐를 한대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 먹지 말라는 것이 뭘까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면 먹을 수 없어요. 가난하면 좋은 옷 입을 수 없어요. 가난하면 아주 좋은 거 마실 수 없어요. 가난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정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아니 지금 정책이 이렇잖아요. 이건 좌우를 떠나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세상에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게 부유하게 만들어 교회가 부유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난하게 만들어요.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강조해요? 아니 이게 어젠다예요. 이게 온 지구상 사는 나라들의 유엔의 어젠다예요. 어젠다. 예? 석탄 사용하지 말래요. 석유 쓰지 말래요. 가스도 쓰지 말래요. 원자력도 사용하지 말래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 뭐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쓰라고 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지구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구는 그것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음식을 먹지 말래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석유, 지하자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석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자력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 폐하잖아요.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하래요? 유기농 하래요. 자연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요즘 TV에서도 그 자연인 프로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어젠다를 쫓아간다고 봐요, 저는. 자연에서 살래요. 아니, 우리가 자연에서 안 살아봤어요?
500년을 자연에서 살아봤어요. 이 조선시대에. 500년 뿐인가요? 우린 자연에서 얼마든지 살아봤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동물처럼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500년 동안 조선시대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참 답답한, 이게 사실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귀신의 가르침. 우리가요, 우리나라 역사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해방돼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됐어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일제에서 해방되고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박통이 나타나서 정말 이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게 전쟁 보상금을 받아다가 나라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먹을 거리만 찾아봐도, 생각해봐도 중화공업을 일으켰어요.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비료를, 농사 짓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농사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거름이요, 거름. 비료예요, 비료. 그 비료를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어요. 공장이 없었어요. 비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덕소를 나가려면 4km를 걸어서 그 비료 한 포를 사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 얘기예요. 4km를 걸어가서 비료를 사왔다니. 지게에 짊어지고, 아니면은 지게가 없으면 어깨에다 비료를 4km를 걸어가서 짊어지고 와서 왜 그렇게 했어요? 비료만 뿌리면 곡식이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이건 도깨비 방망이요. 비료를 쓰던 사람이 안 쓰던 사람이 비료를 쓰는 거 한번 경험해 봐요. 비료를 안 쓰고 농사 져봐요. 농사의 3분의 1도 안 나요. 농사가 5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비료를 안 쓰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비료가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도깨비 방망이요.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와, 수확물이 뭐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농사가 되기 시작해서 먹고 산 거예요. 예?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비료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왜? 비료가 있어야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가 비료는 가서 그냥 차 끌고 가서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얼마든지 아무 때나 사올 수 있어요. 지금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중화공업, 기본적인 중화공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쌀이, 우리를 주식으로 삼는 쌀이 먹고 남을 정도로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불과 70년 전 일이요. 그게 불과 50년 전의 일이요.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박통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다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를 가리켜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자기 말 잘 들으래. 자기 말만 잘 들으래요. 배부르면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의 속성이 배부르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나눠주는 거 받아먹고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예? 사람이 믿음 안에서 떠나 어떻게 한다가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요. 우리는. 아니, 유기농 해서 먹을 거리 있을 줄 알아요? 유기농 해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예? 유기농에 농사 져서 몇 사람이나 먹고 살겠어요?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이, 5,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아니, 산속으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약초 깨먹고 살면은,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며, 경제는 누가 발전시키며, 아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산으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르쳐요. 근데도 사람들은, 아, 그게 좋대요. 믿음에서 떠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패하게 만들. 우리는 이거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뜻이, 행동이, 믿음이,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돌이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에서 떠나면 죽는다, 멸망당한다, 지옥행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 회복하라. 그래서 끝으로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들을, 믿음에서 떠나는 이 형제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이런 사람이,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잖아요. 이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학교 다니잖아요. 교육을 배우잖아요. 왜 학교를 다니겠어요? 아니,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배우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거저 가만히 있으면 학교 졸업해요? 대학까지 졸업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양육받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 산다니까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멸망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 삼아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천국 시민으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